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기 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왜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는지, 농사 짓기 전에 뭘 했었는지에 대한 좀 간증을 같이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축복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느 계절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겨울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계절 말고 내 마음속의 계절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곡인데요, 봄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부르면서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광산교회는 봄이네요. 너무 따뜻해요. 오늘은 저의 이제 겨울 같았던 봄의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의 겨울 같았던 첫 번째 봄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원래 중3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뭐 청소년들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중3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청소년이신 것 같아요. 네, 격하게 공감하시죠? 중3 때 이제 뭐 되게 짧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폭력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건 아니고 저희 반 전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반에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의협심에 불탔어요. 제가 자리를 분명히 맡아놨는데 누가 가방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가방이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제가 누가 이 가방 옮겼냐? 그랬더니 그 일진 2명이 와서 불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연히 불만이 왜 네가 여기 놨어? 는 되게 이제 순화시킨 거고요. 근데 이제 욕이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그 키도 되게 작고 그랬거든요. 제 지금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그 키도 작고 이래서 너 뭐야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준비 태세를 했죠. 공격하려고. 근데 얘가 갑자기 나가더니 한 10명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센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애들이 너무 커요. 갑자기 다 이만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너네는 누구니? 나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한 1년간 어떻게 지냈냐면 저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 굉장히 키가 작은데 걔 앞에 서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걔를 가렸어요. 가리는 임무는 정확히 뭐냐면 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 잘 건데 자거나 수업 시간에 나갈 건데 선생님이 그걸 눈치 못 채게 해라. 수업 시간에도 그냥 수시로 나가고 아니면 자고 이러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제가 허리를 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 때문에 미안했던 건 제 짝꿍이 같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같이 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한 건 제가 이번에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허리가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때 허리를 핀 게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네, 근데 그 시간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했던 건 하나님 진짜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데 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의 응답을 정확히 처음 인지했던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학 좀 보내주세요 제발. 저 여기 못 있겠으니까 전학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펑펑 울고 기도한 게 한 2주째 됐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길령아 진짜 미안한데 너가 전학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 사업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때 나중에 알았던 건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착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천에는 연합고사라는 게 없었고 내신으로만 하고 전주는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그 매칭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를 만약에 연합고사를 안 보면 못 간다 뭐 이렇게 잘못 들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때 전주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전학 가는 날 제 친구가 제 짝꿍 있잖아요. 저랑 같이 척추 반듯한 애. 예,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길령아 선생님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주고 가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괴롭힌다고. 근데 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 친구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미안해요 지금도. 그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전학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애들 안 괴롭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만 너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학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생겼던 게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냥 저렇지 않겠지 이러는데 막상 제가 내려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인사를 잘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한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막 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제 뭐 전도사 사역할 때는 가서 인사하고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전학 오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문과와 이과를 골랐어야 되는데 저는 언어 영역을 제가 제일 잘 맞았던 게 120점 만점에 115점까지 맞아봤거든요. 반에서 1등도 했었어요. 그럼 어딜 가야 되나요? 네, 문과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문과라고 생각하고 문과를 딱 쓰려고 이제 체크하는 그 종이가 왔을 때 문과를 딱 썼는데 옆에 짝꿍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왜 문과 가냐? 그래서 아니 왜 문과 가야지. 나는 문과 너무 좋아. 책도 읽고. 그랬더니 야, 문과 취업 안 되니까 이과를 가야 돼. 그래서 나 문과 갈 거라고 딱 그랬는데 종이를 넘겼어요. 다 넘기고 선생님이 이제 걷어서 가시는데 짝꿍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길령아, 네 인생이 걸린 일이야. 너는 이과를 가야 돼. 같이 취업해야지. 이게 제가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한번 바꿔주세요. 선생님, 그냥 가. 너 문과에 될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 인생이 걸렸어요. 이과를 꼭 해야 돼요. 그때 인생이 조졌어요. 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청소년 집에서 많이 쓰는데, 네, 인생 진짜로 거기서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수학을 80점 만점에 30점 맞을 때였어요.
이과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 과학 2 있고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학 고2 되고 고3 됐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갔죠. 수능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언어 영역이어서 언어 영역만큼 내가 맞아서 어떻게 커버하자 이랬는데 그때가 2002년이었어요. 2002년에 02년도 불수능 이래가지고 언어 영역을 만점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예 전 과목 만점이 한 명도 없던 때였어요. 그 전해가 만점이 66명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다음에 만점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언어 영역 보자마자 전 깨달았어요. 이거 재수해야 된다. 딱 깨닫고 수리 영역 찍고 그리고 뭐 사탐, 과탐 찍고 외국어 영역을 딱 볼 때였는데 듣기 평가가 10번쯤 지나갈 때 갑자기 저의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을 이겨내고 공부할 때 그리고 그 빌어먹을 친구가 이과 쓰라고 할 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한쪽에 흘러요. 정말 슬프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험을 보자. 딱 봤는데 시험 결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길령아, 네 점수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한번 모험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북대학교에 농공학과가 있었어요. 농대죠. 근데 이제 농학과도 있고 공학과도 있으니까 여기를 가면 네가 저 농대여라고 안 하고 저 이름이 생물산업기계공학과였어요. 생물산업을 빨리 하고 기계공학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계공학과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써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과는 오히려 미달되는데 여기가 너무 셌어요. 근데 지원한 사람은 적었는데 여기가 좀 세게 셌어요. 처음에 합격하는 점수가. 그래서 전 농대 가기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농대를 가 이러고서는 싫었는데 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진짜 떨어지나? 여기까지 떨어지면 너무 쪽팔린 거 아니야? 차라리 농대 간 건데 농대를 떨어졌으면 더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후보 23번이었거든요. 23번에서 딱 끝났어요. 입학식 전날 전화 와가지고 끝났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가 24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붙고 걔가 떨어졌는데 절친이거든요.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저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합니다. 친구가 떨어졌는데 전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친구가 너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나 붙었어. 제가 안 가면 걔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죠. 지금 기억나는 게 교문이 딱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입장하거든요. 교문이 딱 있는데 전북대학교 캠퍼스 이뻐요. 전국에 5번째로 큰데 딱 들어가는데 형하고 누나들이 진짜 이쁘고 멋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옷도 잘 못 입고 살도 지금보다 제가 원래 보통 한 72kg였는데 저기 72kg거든요. 근데 그때는 90kg, 92kg 이랬어요. 몸은 크지 옷도 못 입지 막 그런 상태에서 또 농대잖아요. 왠지 자신감도 없고 들어가는데 다들 막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좀 있는데 막 멋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좀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가면서도 속으로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대학교도 다닐만 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한 명, 2명 막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한 15분을 걸어갔는데도 저희 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캠퍼스 5번째로 크니까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저희 과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 고향의 냄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똥 냄새 같은 게 코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농대에 왔구나 여기. 근데 더 중요한 건 농대 1호관부터 4호관까지인데 전 4호관이었어요. 소똥 냄새를 맡는 시간 10분 정도 되거든요. 때려친다. 딱 들어갈 때 때려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진짜 억울한 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8시 40분에 도착을 하면 25분 걸려요. 걸어가는데 전 지각이에요. 근데 인문대 애들은 8시 50분에 내려도 지각이 아니에요. 이게 다 억울한 거예요. 나는 막 이런 냄새나는 환경에서 이걸 하고 뭐 하고 난 농대 관심도 없는데 전 원래 신학대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딱 이거 갖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내가 언젠간 때려칠 거다 이랬는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막 도전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마음만 때려칠 거다 하고 그냥 학교 다녔어요. 조용히.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안 갔던 이유는 또 학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 이러면서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요. 혼자서 90몇 킬로 돼서 등치는 크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구가 같은 그 다른 과인데 같은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제 친한 이제 친구 중에 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목사가 됐어요, 지금요. 네. 걔는 의료학과에 다니는데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친구 안 보겠죠, 뭐. 걔는 의료학과 갔는데 걔는 또 의료학과를 왜 갔냐면 걔는 원래 조리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활과학부라는 데를 썼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놀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생활과학부가 의료학과 그리고 어린이들 하는 어린이집 하는 그 학과 그리고 조리학과가 있는데 갑자기 걔도 옷을 되게 못 입는데 의료학과에 갔어요. 둘이서 같이 이건 때려쳐야겠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기억나는 게 너무 슬픈 날이 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항상 전 밥 먹을 친구도 없기 때문에 걔랑 둘이만 먹었는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길령아 미안하다. 왜 그랬더니 나 오늘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청천벽력 같았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식당 앞에 계속 서 있다가 다시 말았다가 근데 배는 계속 고프니까 있다가 슈퍼에 들어갔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먹겠다 하고 초코빵 하나랑 초코 우유를 샀어요. 제가 초코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가지고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볼까봐 너무 창피해서. 지금은 혼밥이 유행하는데 어디서 먹을까 이러다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찾는데 없는 거예요.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할까 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이제 딱 한 입 물고 왼쪽을 봤는데 누가 그 왼쪽 보니까 오른쪽을 보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을 보시면서 이쪽 보면 여기 왼쪽이야 바보야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지금 오른쪽이 맞고 왼쪽 보라고 해서 왜 보라고 하지 딱 했는데 여기다 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걸 초코빵 먹고 있잖아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이게 물고 나서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면서 근데 맛은 있어요 다시. 맛은 있는데 먹다가 이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놈의 대학교 내가 못 다니겠다. 친구도 없고 농대 내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구처럼 했던 게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라고 하셔서 군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맨날 이렇게 도망치다가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원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원은 하고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컴퓨터로 지원을 딱 쳤더니 그때 당시 처음에 군종병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종교병사. 군종병 모집 1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사단급, 사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되는 규모의 군종병을 모집합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경쟁률이 벌써 10몇 대 1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도 안 하고 있고 농대 다니고 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교회 세례 3년 이상은 지원할 수 있었어요. 자격이. 지금 바뀐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딱 넣어놓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 군종병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했다. 저 군대 갈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군대 혹시 가더라도 꼭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 뭔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면접 보러 갔을 때 144명 지원에 12명 뽑는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게 합격이 된 거예요. 저도 왜 합격이 된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분명히 봤거든요. 거기 신대원 다닌 사람 반절, 그리고 신학생 반절, 그리고 저처럼 온 애들이 이제 거의 한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신학교 나오고 뭐 전도사님이고 다 이랬는데 저는 일반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는 써놨었어요. 근데 왜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검사하시는 분이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너 백 써서 왔지? 이래서 백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이래서 저는 거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떨어뜨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군종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일주일에 5번씩 했습니다. 계속하고. 그때 느꼈던 건 진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항상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 들어갔을 때 제 전임 군종병이 저한테 군종병은 저주가 하나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휴가를 못 나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예배당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전임 군종병이 악마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꼭 휴가를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제가 휴가를 8일 놔두고 왔어요. 나올 때. 제가 4번 정기휴가 나가고 외출 외박 엄청 많이 받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저 총도 잘 못 쏘는데 휴가 줄 때 있잖아요. 원래 훈련소에서도 그 총 쏘고 나서 이렇게 몇 번 막 부르거든요. 잘 쏜 사람들 전화 시켜주려고. 근데 제가 201번이었는데 갑자기 201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나 이랬더니 바로 저한테 뭐냐면 201번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한 발 맞췄다고 20발 중에. 그런 실력이었는데 휴가 주는 자대 가서 휴가 줄 때 총 쐈는데 그게 19발을 맞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대 대표로 뽑혀서 그 중대장님이 휴가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 받고 나서 이제 중대 대표로 뽑았으니까 쏴야 되잖아요, 총을요. 중대 5명씩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전체 사단 딱 해가지고 경쟁 딱 하는데 거기서 2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장님이 약속은 지키겠다만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중대 꼴등했어요, 저 때문에. 20발 중에 2발 맞춰가지고. 근데 왜 19발을 맞췄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있었고, 노래하러 가가지고 휴가를 8일이 남아서 제가 군종병이어서 일요일 휴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끼는 날을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복귀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단 안에서는 5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휴가인데 토요일 날 복귀하는 애는 없거든요. 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휴가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군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갔던 게 찬양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서 뭐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전북대 농대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갈 때 좋은 데 가야겠다 해서 학력 세탁하려고 그 광나루라고 있어요, 서울에요. 광나루 장신대가 이제 그때 당시 되게 잘 나갈 때였거든요. 네, 여기 가서 이제 학력을 세탁해야겠다, 공부 잘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찬양 사역 한다고 막 하면서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3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너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래서 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신학이 아닌가 보다. 제가 공부 안 해놓고 신학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신학교인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전주에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 안 할 거야 나 이랬더니 친구가 그 의료학과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 됐거든요. 그 친구가 유정아,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는 신학하는 게 맞아. 딴 사람들한테는 내가 권유하지 않지만 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자존감이 되게 낮잖아요. 농대 나와서 지방신학교까지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러고서는 이제 막 얘기했는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명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이러면서 막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갔습니다. 그 지방신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제가 사실 꿈꾸던 사역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농대 와서 지방신학교에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 게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성격이 어디 한 곳에 못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게 막 전임으로 막 있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전 그런 것도 못해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근데 도전도 못하고 전 쫄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면서 했던 정확한 제가 문장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누가 떠밀어서, 저 어차피 도전 못하니까 떠밀려서 정신 못 차릴 때 뭔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좀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신대원 2학년 때 동생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처음에, 오빠, 내가 책을 봤는데 농사가 되세요. 앞으로 태양광이 엄청나게 뜰 거고 농지가 되게 비싸질 건데 지금 사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리고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랬어요. 식량 전쟁이 살짝 일어날 뻔했죠. 그리고 태양광도 엄청 붐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동생이 언제 얘기했냐면 9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태양광 되기 전에.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럼 농사가 되니까 네가 짓도록 해라, 이랬더니 동생이, 아니 내가 그랬으면 오빠 전화 안 했지. 나는 선생님이고 오빠는 학생이야. 이게 근데 진짜 학생이었어요. 오빠는 학생이잖아. 그러면서 오빠는 전도사니까, 근데 교육전도사 이제 막 했을 때거든요. 교육전도사 하고 있으니까 오빠는 대상이 돼. 그러니까 오빠가 가서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근데 돈이 없다 이랬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보든 뭘 할게, 막 이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걸 2달을 실갱이했어요. 계속 전화 와서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 와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일단은 얘를 잠잠하게 만들려면 제가 땅을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땅을 알아보러 갔어요. 가서 쭉 알아보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땅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거 돈 있냐고 막 하면서 대출이 얼만큼 되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죄송한데 아저씨,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는 없고 동생이 알아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해? 그래서 저는 그 주말에는 전도사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그냥 무직입니다. 그래서 네, 학교 다니고 지금 무직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는 귀농을 하면 되네. 귀농 그 지원 자금이 있어요. 그거 하면 3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돼. 그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10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00시간 받으려면 교육도 막 가야 되고 이래서 몇 개월이 걸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랬어요. 아, 살았다. 못 산다 이러고 동생 전화해서 야, 교육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이 어딨냐. 신대원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안 하기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길영아 일어나봐. 딱 일어났더니 야, 너는 바로 대출이 된다? 그래서 네? 왜 돼요? 그랬더니 왜 될 것 같아요? 농대 나왔잖아요. 4년을 배웠기 때문에 교육이 먼저인 거예요. 바로 대출이 된대요. 근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에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사는 옆에 면에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기 싫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고 농대를 그놈의 농대 왜 가가지고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저번에 봤던 논은 완전히 진짜 무슨 광야거든요. 진짜 광야를 지나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무슨 편의점을 막 지나가면서 마트도 되게 큰 게 있고 뭐 주유소도 있고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병원도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의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 동네가 괜찮은데 이러면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왼쪽에 엄청 이쁜 나무 두그로하고 이렇게 들판이 쫙 있는 거예요. 그 편의점 1분 거리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면 내가 농사지름을 하겠다 이랬어요. 차가 거기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오른쪽을 딱 봐서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돌리더니 여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렸는데 여기라니까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여기면 진짜 해야겠다 하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날 땅이 나왔는데 그날 계약을 했어요. 네, 바로 계약을 하고 이제 땅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가지고 이제 막 농대 나온 거 내고 뭐 해서 땅을 사게 됐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뭐 모르는 단어들 너무 많고 농업 경영체 뭐 비료도 신청해야 되고 뭐 분기마다 뭐 직불금 있고 뭐 하고 면사무소 달려가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뭘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면사무소에서는 또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 TV 나온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때 비비 바르고 다녔거든요. 되게 얼굴도 깨끗하고 머리에 항상 왁스 바르고 옷은 또 분홍색 입고 막 이래가지고 네 되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 지금 살쪄가지고 이 모양인데 되게 깔끔하게 입고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불러요. 저를 확인한다고 맨날 부르고 심지어 마을에서도 고발당했어요. 농사 안 짓는다고. 진짜 마음 아팠던 게 농사 분명히 짓고 있어서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면사무소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사장이 그냥 끌려갔어요. 가서 불러가지고 농사 안 짓는다고 고발이 들어왔다. 농사 어떻게 짓게 되셨냐? 근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국립대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갑자기 그러세요? 이런 훌륭한 인재가 왜 여기 있냐고. 제 학점은 2.87이에요. 4.5점 만점. C랑 F가 수두룩한데 저는 거기서 그거 사실 모르잖아요. 뭐 국립대 농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농사 아닙니다. 농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비슷한 것좀 사실 달라요. 농업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명언을 날렸죠. 그때부터 좀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정리됐고 그 고발한 분한테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립대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안 알려주는데 또 이제 다 처리됐어요. 근데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들어줄래라는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PPT요. 제 논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작냐면 포토샵 했어요. 네, 얼굴 줄이면 돼요. 여러분은 다 작아질 수 있어요. 저 나무 두 그루 되게 이쁘죠? 저긴데 여기 이제 모가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 이쁘거든요. 저쪽 도로에서 보면은 되게 이쁘고 옆에 편의점이 진짜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뭐 새참 이런 거 필요 없이 거기 가서 그냥 뭐 컵라면 사 먹고 음료 사 먹으면 되고 되게 편한데 여기 저기 이제 정자 밑에 앉아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농사 지었을 때 벼가 탔어요. 벼 탄 거 처음 들어보시죠? 벼가 타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질지 모르니까 물을 못 줘가지고 벼가 타서 벼가 특등, 1등, 2등, 등외가 있는데 등외가 나온 거예요. 등외는 안 먹어요. 안 사가요. 그래가지고 그 등외 나온 것 때문에 이거를 수매라고 면사무소나 농협에 주면은 걷어가거든요. 이제 팔기 힘드니까. 근데 등외는 안 걷어가요. 그냥 못 쓰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돈도 없고 이제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저 밑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컨텐츠 싱어즈도 했잖아요. 노래하고 팀도 찬양 사역도 하고 하나님 전 뭐 책도 쓰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왜 여기 보냈습니까?
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이 없잖아요.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콩을 심고 있었거든요. 콩을 열심히 이렇게 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왔나 보네. 뭐 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복면을 벗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근데 콩을 너무 가까이 심는 것 같아. 좀 멀리 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리면서 가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이제 좀 넓게 해가지고 다시 좀 멀리 심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할머니 한 분 오시면서 새로 왔나 보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해?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콩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을 너무 이렇게 멀리 심는 것 같아. 좀 가까이 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심고 있으면 아까 할아버지가 이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젊은 양반들은 이래서 안 돼.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은 되게, 그럴 수 있겠다는데 이게 하루 종일 들려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거기도 괴롭지. 농사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지. 수익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못하지. 미래가 안 보여요. 진짜 너무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거기 거의. 저기 있으면은 사람도 거의 안 보여요. 하루에 한 10명 볼까 말까 하고. 제 또래는 아예 없고, 저희 아버지가 청년의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벗어나셨는데 65세 정도 되면 청년의 막내입니다. 청년부예요, 그게. 네. 저는 신생아죠, 사실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저 누구 동무도 없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가지고 다들 농대 나와서 뭘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새가 딱 한 마리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6장 말씀을. 일령아, 저 날아간 새가 보이냐? 저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너 보고 있다. 너 돌보고 있고 네 기도도 다 듣고 있다.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저 새가 날아갈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걸 잊지 마.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걸 잊지 마. 그거를 바로 곡으로 적었어요. 제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들어줄래입니다. 네, 들어주실래요? 네, 일부러 그랬어요. 들어줄래 같이 나누고 갈게요. 하늘 가득 차게 바다 넘치도록 언제나 널 기다렸어. 사랑과 축복 아름다운 말들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기억하렴 영원이란 말로 항상 곁에 있을 테니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하늘 가득 차게 바다 넘치도록 언제나 널 기다렸어. 사랑과 축복 아름다운 말들 우릴 위해 준비된 거야.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기억하렴 영원이란 말로 항상 곁에 있을 테니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신발 감사합니다. 네, 신발을 주셔가지고 네, 곡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면은 네, 농사 짓고 고생 엄청 하시면 저 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면사무소에 갔어야 되고 농사를 지었어야 됐습니다. 되게 답답하고 뭐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 메시지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 전화가 오기 1년 전에 아이들이 이제 저 청소년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부를 이제 10년 동안 했었는데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애들이 같이 이렇게 떡볶이였나 뭐 닭갈비였나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애들이 TV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TV 보지 말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TV를 계속 봐요. 뭐 보냐 했는데 뭐 진짜 가짜를 맞추는 거래요. 저기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봤더니 그때 그 프로그램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였어요. 그래서 딱 본 다음에 제가 거기 선언했어요. 야, 얘들아 먹자 이거. 내가 저기 나갈게 이랬어요. 애들이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나갈 테니까 먹자 이랬어요. 애들하고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기 나갈게. 애들이 진짜죠? 진짜죠? 그래서 뭘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실력자로 나갈 테니까 먹자 이러고서는 지원을 했어요. 그게 프로그램 방영되고 있을 때 뭐 모집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답이 안 와요. 답이 안 오고 그냥 끝났어요, 시즌이 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못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1년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전화 와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작가 누굽니다, 혹시 출연할 생각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떨어뜨려 놓고 왜 출연을 또 하라 그래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나가고 알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을 때는 이미 지원이 마감된 상태예요. 광고는 거기 이제 원래 붙어서 나오는데 거의 시즌 마감될 때 제가 보내서 메일에 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시즌이 끝나서 모집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세븐에 이제 나가게 됐고, 아까 그 장면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진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나가면 뭐가 변할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막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같이 애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저기 나가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건 다 잘릴 거 뻔한데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을까요? 하고 나서 떠오른 게,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잘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안 잘리냐면 왜 나오셨어요 한다면 안 잘려요. 웬만해서는 안 잘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돼지 감자 아세요? 네, 제가 돼지 감자라는 걸 이제 키우고 있는데 작물이 되게 많았는데 돼지 감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돼지 감자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돼지 감자 보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차 끓여 마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만 기억하는데 막상 거기 꽃이 피는 건 진짜 이쁩니다. 되게 노래가지고 국화과에서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말하면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너의 목소리가 보여 취지에 맞춰야겠다.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키우는 돼지 감자도 그렇습니다. 울퉁불퉁한 면도 있지만 꽃이 피고 있고요,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꽃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유수연 씨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딱 일어나는데 옆에서 이특 씨가 저기서 세례받는 줄 알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 거 아나 이랬는데 그냥 말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데 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명장면이 탄생한 거죠. 항상 저희 자랑스러운 장면, 내가 이 정도다 말하면 다 무릎 꿇고 네.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아이들한테 참 그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쓰게 됐습니다. 곡을 써내려가는데 그 곡 이름이 이제 누구나 꽃이 있다예요. 음원도 등록돼 있고요. 좀 들어주세요. 그 음원비가 이번 분기죠. 3개월 합쳐서 900원 나왔어요. 네. 네,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뭐 한 100원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근데 정말 저는 가면서 이 곡을 계속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넣어놨거든요. 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갈게요. 네.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꽃이 있다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도 꽃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옆에 분 보면서 너는 돼지 감자야. 네, 이거 제가 유치부 이렇게 집회 간 적 있는데 이거 한번 했다가 애들이 돼지야 계속 놀리고 난리 나가지고 집회가 안 돼요, 애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가사에 넣어놨듯이 나만 알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 만들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이제 딱 TV 나가고 이 노래 만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TV 나가고 나서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이틀 후에 연락이 왔었는데 첫 섭외 전화죠. 제가 보통 원래 받던 페이의 15배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 와서.
네. 10,000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면서. 와. 세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TV 출연 요청이 계속 오고. 그래서 안 나간 것 중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 있어요. 나는 솔로라고. 네. 1기가 될 뻔했어요. 왜냐면 그때 런칭이 안 한 상태에서 DM이 왔었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했어요. 네.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요즘 TV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어요. 뭐 나는 솔로다, 나솔 사게? 뭐 해가지고 또 다른 것까지 나오고 그래서 어휴 이상해서 이랬는데 네,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져가지고 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나갈 걸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보이스 코리아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 불타는 드럼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국민 가수 뭐 되게 많이 연락이 왔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제 DM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오는데 갑자기 무슨 메시지가 왔냐면 혹시 책 내실 생각 없냐고 연락 온 거예요. 제가 책 너무 내고 싶었는데 사실 글을 잘 쓰고 이런 게 아니어서 책을 어떻게 내지 이랬는데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책을 내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책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TV 봤는데 너무 맞대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사기꾼이다. 딱 느끼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런 출판사가 있다는데, 뭐 책 내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야, 출판사에 뭐 책 내. 그냥 요즘은 자비로도 내고 하니까 내지 마. 이러다가, 근데 어디 출판사인데 딱 보여줬더니, 얘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하더니, 나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이제 에세이였는데, 에세이 출판사 중에 필름북이라고 1위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막 몇십만 부씩 팔리고, 거기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낼 생각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편집자님 혹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안 낸다고 했는데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작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요즘 진로강에서 늘 그런 얘기 해줘요. 글을 잘 쓰는 게 필요 없다. 스토리가 좋아야 된다. 왜냐면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출판사에는. 그래서 글도 교정도 해주고 목차도 같이 짜줍니다. 편집자들이 있어서 실상은 스토리가 필요한 거였지 글을 잘 쓰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을 계속 보내드리고 다시 뭐 맞춤법도 수정하고 띄어쓰기 수정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바꾸면서 팩트하고는 다르진 않은데 이제 글을 좀 수정해가지고 책이 나오게 됐죠. 진짜 원하던 책도 나오고 그리고 강연 요청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정말 와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나?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나 할 정도의 사람들도 만나고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음원도 막 낼 때 되게 쉽게 내고 정말 저의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막 간증하고 나가서. 근데 지금부터 사실 진짜 간증인데요. 그게 2020년이었고 21년, 22년 그때 진짜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다시 돌아서 물어보면 제가 2020년에도 간증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갔었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뭐 CGN TV, CBS 이렇게 기독교 간증하는 프로그램 다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모든 간증들을 보면 전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간증을 불러주실 때도 여기까지 스토리가 좋아서 이제 불러주시는데 이 얘기는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는 최악의 해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먹고 나온 그 시점부터 2022년까지가 저에게 제일 최악의 해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간증할 때 어디로 갈지 늘 고민하는데요. 사실은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나 상관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이랬는데 저한테 뭐가 빠져 있었냐면 제 맘대로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있더라고요. 진짜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람이 그릇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릇이 안 되니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만졌어요. 정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를 확인 안 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 꿈들 많이 꾸잖아요. 내가 뭐 쓰고 뭐 해도 통장 생각 안 하고 그냥 카드 긁고 뭐 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2022년 말에 제가 갑자기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다 되고 내가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지고 걸어가는데 승승장구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직업이 한 8개 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사역도 안 갔습니다. 저한테 사역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안 갔어요. 그냥 무기력함에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22년 말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내가 진짜 복인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지 멋대로 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게 할게. 너네 백성들이 지금 너무 목이 뻣뻣하고 그렇다. 그냥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나는 안 갈 거다 이래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저 가나안 땅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게요. 이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멋대로 살려고.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못 사는데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더 꿈을 이루고 되게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러는데, 진짜는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달란트에 보면은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항상 이 간증하면서 하고 다녔었어요. 2022년 때쯤.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죠. 네.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놨는데 묻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4달란트로 불려요. 네. 수익률 100%.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전 너무 이걸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 여기 안 나온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뭘까요? 되게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나서 혼났어요, 주인한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불려놔서 칭찬을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불려서 칭찬을 받았어요. 안 나온 경우의 수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망한 경우가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느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근데 주석을 보고 막 봤는데 아무데도 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여기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저 궁금하면 못 참아요.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그 구절의 앞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 비유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길령아, 너의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썼을 때 실패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하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설교하거나 어디 설교하러 가서 항상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위해 하는 거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선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힘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도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뒷구절을 못 봤어요. 그 뒷구절에 뭐가 써 있을까요? 양과 염소의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에 대한 것들을 뒤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심판 날에 한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모른다고 하는지 알아요? 니네가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다 했어도 니네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지. 나 너네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네 안다. 너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다.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더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제가 달란트에 대한 재능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만 그냥 잘 살고 지 멋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건, 나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행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참했습니다는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시작했죠. 내 주변에 있는 걸 알기 시작했죠. 전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간증은 지금까지 어디였냐면, 전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제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였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CBS에 새롭게 하셔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는 어디서 끝나냐면 나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갖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니까요. 베풀 줄 아는 그릇이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전주대학교라는 곳에서 비신자 체프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초빙 교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은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건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사실 진짜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를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를 꼭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늘 얘기하고 청년부에도 얘기하는데, 저는 장년부 분들 만나서도 얘기하거든요.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목 상태에서 지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완주라는 곳에 가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끝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늦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달란트 숨기지 말고 쓰셔야 돼요. 마음껏 쓰시고,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기억하시죠? 분명히 내 주변에 계신 하나님에게 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써야 됩니다. 그 낮은 곳에 가서 꼭 베풀 줄 알고 나만 알지 알고 기도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되게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달란트를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꼭 주변을 돌아보시고 꼭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나누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달란트를 꼭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낭비해요. 이건 제가 강연할 때 잠깐 나눈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럼 달란트를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들잖아요. 강연에 살짝 일부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달란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시는 분. 유튜브. 네, 유튜브 만드는 거 말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보는 거. 네. 인스타그램이랑 어쩐지 너무 안 한다 싶었어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란트를 쓰려면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거든요. 2012년도에. 근데 그때 인스타그램이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돈 얘기가 곧 나올 거라 잠이 확 깨실 거예요. 13명인데 마크 주커버그가 이걸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인수한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13명의 직원이 회사를 1조 4천억이었습니다. 네, 잠이 깨시죠? 네, 화제의 전환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그때 공동대표가 2명이었고 11명이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그 돈을 주고 인수하면서 여기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대표는 나갈 때 5조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면서. 지금 인스타그램의 가치는 100조입니다. 네, 2022년 기준이에요.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으세요? 인스타그램은 10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절대 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계속 볼까에 대한 연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보죠? 네, 인스타그램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를 뽑는데 연봉이 140억입니다. 한 명이. 왜요? 한 명이 AI를 제대로 넣어놓으면 사람들은 계속 보니까요. 인스타그램이 13명일 때 인수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직원이 13명인 것 같지만 이용자는 한 달 이용자가 1억 3천 명이었습니다. 1억 3천 명이 인스타그램을 무료로 일해주고 있던 거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료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계속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볼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성취유 호르몬인데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핸드폰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몸은 행복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뭔가 도전해 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은 아무것도 안 했고 실제로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뇌는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지금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집에 갈 때도 또 우울해질 겁니다. 왜요? 핸드폰을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핸드폰을요? 태어나는 아이부터 60대, 70대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핸드폰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고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10분만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가장 멀쩡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거든요. 일어나서 10분 동안 책을 읽고 세 줄로 요약하면 그 이후에 핸드폰을 봐도 뇌가 망가지질 않아요. 망가진 상태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1시간씩 걸어 다니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집회에 와 있는데도 지금 말 그만하고 노래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정보가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구체적인 얘기인데 아침에 10분씩만 아이들한테 책 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10분씩만 책을 보시고 세 줄로 요약하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특히 뭘 보면 더 좋을까요? 네, 성경책을 보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많이 나오는 게 뇌에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뇌가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줄로 요약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도 성경 5분만 보고 책 5분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핸드폰 마음대로 해라고 해도 그래도 괜찮게 지켜질 수 있는데 제가 강연 다니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애들이 성적 수준이요 완전 하위권 아니면 완전 상위권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핸드폰 하고 안 하고요.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애들은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안 하고 책 봅니다. 나중에 해요. 근데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달란트를 쓰고 뭔가 앞으로 나가고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면 일어나서 성경책 보셔야 돼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거대한 자본이 이게 되게 음모론 같은데 근데 회사들이 실제로 진짜 그걸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 없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교회에 와도 핸드폰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분석도 안 해요. 그냥 앞에 듣다가 똑같은 얘기잖아 이러고 말아버려요. 실제로 똑같은 게 아니라 뇌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빠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보고 계속 묵상하시고 하루 10분씩만 하셔도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생각이라는 걸 귀찮아합니다. 되게. 그래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해야지 얘기해도 막상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다시 쇼츠 보고 릴스 보면서 30초 동안 또 행복 이러고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집에 가시면 뭐 하셔야 될까요? 네? 오늘 간증했는데 간증을 세 줄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돼지 감자 네. 쇼츠 하면 안 된다. 네.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들었네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페이스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만약 제가 마크 주커버그여서 여기 와서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제 자녀에게 절대 페이스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어때요? 아니 만든 사람도 안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정말로 달란트를 쓰시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논바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논바닥에서 일으키셔서 지금도 제 목 상태가 왜 이러냐면 계속 집회해요. 오늘도 대구 갔다 지금 여기 왔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한 그대로 시켜주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변에 내가 6개월 동안 10만 명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10만 명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되게 후회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할까요? 10만 명 만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10만 명에서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8년 동안. 네. 근데 이거는 뭐 기복신앙이 아니라 저는 기복신앙은 그거라 생각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복 내려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기복신앙이지 저는 그게 된 후에 전하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걷기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실패하잖아요? 뭐가 슬퍼요? 하나님은 그냥 허락 안 해주신 건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달란트 쓴 거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한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친척 누나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저랑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에 저 무직일 때 전도사도 안 할 때 같이 걸으면서 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길령아, 나는 진짜 이거 이모티콘 만들고 잘 되면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다. 근데 그땐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막 되게 슬프다. 그러면서 거기 누나도 무직, 저도 무직이었어요. 백수 2명. 백수 2명이 걸으면서 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람 도와주고 싶어. 저는 걸으면서 그랬어요. 누나 나도 그래.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아유 신대원도 떨어지고 뭐 할 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눈치만 보이고 32살까지 무직이었거든요. 눈치만 보이고 진짜 앞이 깜깜하다. 근데 난 누구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이모티콘을 10개를 만들었거든요. 9개 만들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개 만들 때 갑자기 10개째 딱 만들어가지고 그 남매예요. 3남매인데 막내 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이모티콘 어떠냐. 나 이거 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할래 이랬어요. 근데 막내 동생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만든 종이를 꾸기면서 던진 거예요. 누나가 이제 분노에 찬 거예요. 근데 누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아저씨들 아줌마나 보는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누가 써 하면서 이것도 떨어질 거 하고 던졌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3, 40대, 5, 60대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진짜 10대, 20대는 거의 저 밑에 있더라고요. 50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팔린 이모티콘이 2,1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거 했을 때. 그리고 누나가 지금 한 2, 30개 만들었거든요. 그 누나는 지금도 익명으로 사실 아이들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몇십 명을 계속 보내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꿈꿨던 것들을 하나님 들으신 거죠. 누나 계속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누나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제 동생도 그랬어요. 제 동생도 교사인데 제 동생이 재작년에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오빠, 난 또 뭔가 하고 싶어. 나 기도하고 있어. 뭐 하려고? 나 유튜브 만들어서 10,000명 만들 거야. 10,000명 만들어가지고 책을 낼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내도록 해. 이랬어요. 나 유튜브 만들었어. 봐봐. 이러는 거예요. 갖고 와봐. 이러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리 담기라고 있거든요. 소리 담기라고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봐봐라, 오빠. 이거 도부터 도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개 이름 읽는 법. 야, 개 이름 읽는 법을 누가 보냐? 이랬는데, 아이, 몰라. 난 시작할 거야. 만들 거야. 그랬더니, 진짜 어떤 스타일이냐면, 속도가 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속 터질 것 같죠, 벌써. 자. 그런데 자막도 없어요. 연필로 이걸 보고 우리는 오선지라고 합니다. 오선지. 오선이 있잖아요. 선이 하나, 둘, 셋. 14분 동안 도부터 도 읽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와, 이거 보고 제가, 야, 이게 되겠냐? 이랬어요. 이거 되겠냐? 너 진짜 유튜브를 모르는구나, 네가. 오빠, 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1년 딱 되기 10일 전에 10,000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판사에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10,000명이 되지? 지금 한 50,000명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10,000명이 되지? 이랬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독자층을 봤거든요. 구독자층이 10대부터 50대까지 1%예요. 60대부터 70대가 99%입니다.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내가 손자한테 물어봤는데 손자가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고 딴 것도 봐도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천천히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동생 채널에는 50,00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세요. 제 동생이 그래서 책을 10,000명 될 때 보냈고 목차까지 보낸 다음에 거기가 1458 뮤직이라고 교수진으로 라인업이 된 책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음악으로 1등 하는데요. 동생이 거기서 오빠 나 여기서 책 낼 거야 이랬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 출판사에 다 보낸 거예요. 유튜브도 보내고 목차까지 다 짜고 책 내용까지 다 보냈어요. 그 다음날 거기서 연락 온 거예요. 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출판사 사장님이 처음 했던 얘기가 이런 사람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있었는데 목차랑 내용까지 다 보낸 사람 처음이고 자기한테 이렇게 도전적으로 한 사람 처음이다. 근데 어떻게 한지 그날 줌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 멀리 있으니까 줌으로 계약하자. 첫 책이 나왔고 지금 인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판사에 전화하는데요. 2권 언제 나오냐? 그래서 2권도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쓰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그려가면 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길로라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졌어요. 이건 아마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도를 안 했거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처음에 저는 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꿈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이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부 그리고 가끔 장년부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왜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곡 부르고 마칠 텐데요. 많은 곡들을 생각했었는데 이 곡은 사실 부를 생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곡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한홍재 목사님이라고 소원 만드신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내가 그 어두운 밤을 걷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다. 그 새벽에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밤일지 겨울일지 여름일지 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걷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2020년, 22년도에 너무 힘들고 2022년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때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사실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밤에 계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혹시 저처럼 농사 지으러 갔다가 나무 밑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계시다면 오히려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일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
주실 수 있는 내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